소만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질서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달아보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5장 24절 이하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과일이나 생선 또는 고기를 구입할 때 500g짜리, 1kg짜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또 그렇게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지요. 이렇게 저울에 물건을 달아서 우리가 값을 매기고 또 상거래를 합니다. 근데 잠언 21장 2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마음을 감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토켄 리포트 그렇게 부릅니다. 이걸 직역하면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물들을 가지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한 얘기가 5장 1절 이하에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운동 철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실 때 왕이 앉았던 맞은편 벽에 손가락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한 문장 글씨를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이 왕은 그 순간 일어난 그 사건을 인하여서 얼굴빛이 변하고 온몸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넓적다리가 타닥타닥타닥 떨립니다. 그리고 왕은 즉시로 자기 나라의 점쟁이들, 박수들을 불러다가 이 글을 해석하라고 그랬으나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 더 두렵겠죠. 이러고 있을 때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그의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서 남다른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으니 해석해 줄 것이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즉시 불러서 해석을 명령하죠. 자, 이때 다니엘이 이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읽고 이 뜻을 해석을 하는데요. 우선 메네는 세어본다 라는 뜻이고 이 메네가 2번 반복되는 것은 세어본다라는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에 데겔, 이 말은 저울에 달았더니 모자랐다,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뜻이고요. 우바르신은 나누신다, 쪼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왕궁벽에 나타난 이 글은 오늘 모든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리고 표준에 미달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있죠. 자, 이 메시지대로 그날 밤에 메대 바사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벨사살 왕은 그날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인생들을 달아보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 즉 성도들의 무게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예,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것으로 측량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 새로운 어떤 그 신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뒤에 바뀌어진 신분입니다. 거듭나고 나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 태어난 상태를 일컬어서 성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전혀 새로운 그런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나중 할 것인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무엇이 상대적 가치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질 때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전의 삶이라는 것은 주인의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바로 사탄이 돈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했고,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자본주의라 그럽니다. 자본주의. 돈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와 벌을 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돈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돈이란 주조된 자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계 독일인 발터 베냐민은요, 돈은 인간에게 유사전능함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은요, 사람에게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을 느끼게 한다 이 말이죠. 돈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갑질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가진 자는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갑질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명희 씨가 했던 그 갑질의 영상 또 음성 파일들을 들어보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못 배워서 무식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명희 씨는 교통부 차관의 딸이며 명문대학을 나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교양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이명희 씨가 소리 지르는 내용을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배동에 네 집 알아 몰라? 가봤지? 소창동 큰 아들지. 찾아와봐! 서 있는 거 빨리 전화가 나고.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당장 묶고 쳐다라 이 개야! 너 가서 고쳐! 그래! 너무 그냥 어떻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죠? 왜 이럴까요? 그는 이미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가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희 씨가 소리 지르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귀에 확실히 들립니다. 하나는 무릎 꿇어! 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말과 죽이겠다는 말이라서 우리는
그 여인이 이미 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명희 이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선 그 집에서 그 딸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조현아, 그 대한항공 전무였죠. 그 딸의 음성을 녹취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께서 조금 어쨌든 이제 아저씨가 뭐었어? 뭘 시장할 건데? 시장할 거 없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당신은 하루아침에 딸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야. 나 원장이 아니고. 조현민 전무로 추정되는 그런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들으셨습니다만 저게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무실에서 괴성과 고성과 욕설,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괴성이라. 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이 내용들은 어떤 무슨 혈통의 문제라기보다는 근원적으로 돈이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돈을 가진 자가 신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얘기했던 그 거짓 유혹 말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지려고 하고, 또 돈이 그 신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고급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에게 입주민들이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비원이죠? 왜 내게 욕을 하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주인인데 욕하면 어떠냐?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분명히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라 또는 아스다로 또는 바알, 이렇게 종교적 우상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또 새겨 만든 그런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무서운 우상은 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 절하면서 돈을 섬기고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문제가 뭔가 그러면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에 두지 않고 질서가 뒤집어서서 돈을 더 벌고 돈을 더 많이 소유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그 힘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지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1번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2순위, 3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내게 강한 힘을 주는 돈을 소유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돈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거 간단합니다.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구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돈과 권력을
통해서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거기서 성공하면 신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앙의 길,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간단해. 그것도 내가 돈의 심을 받고 돈의 심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선한 일에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려고 그렇게 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 주시기 전에 이걸 달아보세요. 이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인을 확실히 바꿔서 돈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쓰려고 하는지 이걸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79년도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79년 그러니까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2000년 전의 이야기도 4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9년에 답심리에 40평짜리 건물 1층을 얻어서 개척을 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개척을 하기 위해서 건물 1층을 계약을 했지만 그 임대료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임대료가 없어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무사히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 강대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보증금 300만 원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일 안으로 보증금을 만들어 드릴 테니 먼저 들어가서 창립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목사님이니까 믿고 해드리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나 사실 그 목사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부터 엎드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열흘 안에 주인한테다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 하루하루 시간이 갑니다. 밤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주 비가 오는 밤이었다 그래요. 근데 처음 보는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50만 원을 헌금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79년도 50만 원은 큰 돈이지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조건 있는 헌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아, 예 목사님 별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그 주소를 찾아가서 가보니 수유리에 정원도 넓고 대단히 아름다운 단독주택이더라는 것입니다. 정원이 잘 꾸며진 아름다운 마당에 글쎄 이삿짐이 나와서 몽땅 다 이삿짐을 마당에다 꺼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를 만나서 인사하고 물어봤대요. 어디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가 봐요. 했더니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돈 띠먹고 도망갔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빚잔치 하고 이제 짐을 정리해서 오늘 이사 가는 날인데 목사님을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저희는 갈 데가 없어서 짐은 지인의 창고에다 맡겨놓고 우리 아이들은 임시로
친구 집에 그렇게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더래요. 그러자 가슴이 먹먹해졌대요. 이 죽음을 각오한 절박한 상황에서 5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하니 참 난감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참 분명히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런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제가 기도는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변두리에 가면 방 2칸을 얻을 수 있으니 애들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그리고 돈을 돌려줬대요. 그때 그 부부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차라리 없을 때는 11조도 제대로 하고 헌금도 제대로 했는데 돈이 좀 손에 들어오고 수중에 돈이 좀 생기니까 자꾸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면서 11조도 거짓말로 하고 감사도 대충 하고 체면 생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흉내만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동안 돈놀이만, 돈 가지고 돈놀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피차한치 하고 남은 50만 원을 손에 잡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게 진 빚을 갚아라 그러더래요. 내한테 진 빚을 갚아라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무섭던지 아주 그냥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하면서 11조 제대로 못하고 안 한 거지요. 거짓으로 흉내만 냈던 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진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빚을 진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사람에게 진 빚만 부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갚아야 될 부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고 건축원금을 목사님께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께 빚 갚는 심정으로 저희에게 있는 마지막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저희 인생에서 마지막 헌금이 될 수도 모릅니다. 목사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그는 정원에서 그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 형편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부부를 아시는 하나님, 이제 이 부부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보호하시고 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부둥켜 안고서 집사님 가정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그렇게 얼마나 울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간증의 이 글이 제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실 때 무의미한 물질을 받지 않으시고 이런 생명 같은 헌금을 받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집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러서 LA에 연합 집회가 있어서 이제 LA를 가서 공항에 도착해 보니 어떤 부부가 나와서 자기 차로 모시겠다고 부부가 나와서 목사님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차를 새로 사서 3일 전에 차고에 넣어두었다가 오늘 처음 끌고 나왔습니다. 이 차로 한 주 동안 목사님을 저희 집에서 모시면서 교회로 저희가 픽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첫날 집회가 끝나고 LA 한인타운에서 30-40분 차로 한참을 달려가더니 아름다운 파사데나라고 하는 동네에 어마어마한 저택 앞에 차가 딱 서더래요. 그리고 부부가 조용한 목소리로 뒤로 돌아보면서 목사님, 저희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79년도에 목사님이 답심리에서 개척을 하실 때 건축원금 50만 원 드리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들입니다. 그 부부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맞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안에 들어가서 사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기도원에서 함께 그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부부가 자기들 쪽으로 걸어와서 자기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들을 소개하기를, 우리는 미국에서 왔는데요, 성령님께서 찾아가서 당신네 집사님 부부를 만나보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붙여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들 부부는 한국에 볼일 보러 나왔다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 왔는데 성령께서 자꾸 저들 부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당신들 미국에 가 살 마음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옥만 아니라면 저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자 미국 지사님이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유학 와서 결혼을 하고 보따리상으로 시작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큰 가게를 일구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피곤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게 규모가 너무 커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게를 좀 맡아서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보고 넘길 테니 장사해서 수입의 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수입으로 저희 가게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저희 가게를 사세요. 그러더래요. 저희가 미국과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미국 간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안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분들이 살 집을 얻어놓고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서로. 그때 각서 한 장 쓰지 않고 큰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2년 후에 그 가게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망한 자도 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 성도에게 복을 주실 때는 먼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올려졌을 때 집사는 집사로서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각각의 신앙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무게를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또한 낮추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깊이 숙고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지, 내 주인이 하나님인지 돈이 내 주인인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원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내 구주 예수 내 구주